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드라마 바이블이다 보니까는 배경음악이 뭔가 조금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음악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침울하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욥기 4장부터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욥이 정말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욥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는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다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권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처음에 전 재산을 잃었을 때에, 그리고 자녀를 잃었을 때에만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만큼 그 마음은 황망하고 고통스러웠으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범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병이 들고 아내가 자신을 떠나 그 병환 중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의 마음은 그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봅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질병으로 인한 그의 마음도 믿음도 약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자신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진 것을 봅니다. 특히 32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욥은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회만 생긴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재판관의 앞에 서서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변론할 곳도 없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겪은 고난은 겉으로는 재산과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이었지만 그 내적으로는 절망감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의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지금 상황은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재판관 앞에 서서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권면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것을 재판하셔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할 분인데 욥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희망이 되어야 할 분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 대하여 의인의 고난이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인하여서 공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이자 유일한 방법을 따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욥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재판관에게 재판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욥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로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절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다 라고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억울함을 내비치지 않으셨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에, 의인의 고난 가운데에 그 마음이 절망으로 고통스럽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물음과 의문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던 예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체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슬픔과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고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